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는데 그 창조주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하러 오셨는가? 두 가지이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셨지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합숙하시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로서의 삶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러기를 한 3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준비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내주신 바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면 또 승천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3년 과정, 종강하는 마지막에 그들을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를 두 가지 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바로 그것이 13절의 말씀,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시는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종강 테스트 마지막에 첫 번째 시험이 사람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라는 말을 제자들 앞에 인자라고 한 거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내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자, 마지막 종강 테스트 첫 번째 문제치고는 너무 쉽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 있게 들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라고 합디다 라고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가 있지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들에 따라서 느끼는 바, 평하는 말이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들을 하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벌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봐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정치에 무관심한 보수주의자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당시 로마 정부에 항거했던 반체제 과격 진보주의자였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계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왔던 사람들 중에 성인 4사람을 뽑는다면은 그 중에 당당히 들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시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각자 느끼는 바, 평하는 말 이렇게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그런 속성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제출하십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 15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 치자. 그러면 그렇게 치고,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예수님에 대한 너의 신앙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강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런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잖아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런 박해가 올 것은 뻔하지요. 그런 박해를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지속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박해를 이기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바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더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요. 들은 대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 앞에는 숙연해집니다. 그동안에 남들이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들었고 남들이 하는 말을 들은 대로 말은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나의 소리에는 그동안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을 그동안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어떤 분으로 여기고 따랐지?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동안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가장 긴장했던 사람은 아마도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도 나라도 바른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나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한참 각자 이렇게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16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뜯어서 쭉 한번 보면은요, 맨 앞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주는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여긴다고요? 주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제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이지요. 믿어도 지금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예수님도 듣고 제자들도 듣도록 소리내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 하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도록 알려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 라고 하면서 100점 주시고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흡족하게 여기시면서도 참 말 잘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자 옆에 있는 제자들도 저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요.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도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는 게 뭐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과 여러분 이 대답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친구가 당신 교회 다닌다는데 당신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고 묻는다면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대로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도 이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고 확인이 돼야 세례를 주고 확인 안 되면은 다음에 더 준비해서 다음에 받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세례 문답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문답을 하고 문답 통과하지 못해서 학습받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답이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 앞에 가서 대답해야 된다. 이 시간이 되면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준비하는 이상으로 달달달달달 외우고 뭐라고 대답하든지 대답할 것을 묻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뭘 보고 구원하시느냐? 여러분,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다 왔느냐? 이거 보고 구원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안 하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은 그것을 남에게도 확실하게 듣도록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신앙 고백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첫 시간에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력을 살리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해서 신앙 고백을, 아니 사도신경을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사도신경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고백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뭐하며?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오니? 믿사오니. 여기는 내가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앞에 내가 믿사오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는 빠지고 그냥 믿사오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장을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할 때 그 하나의 기술, 기법으로 앞에 있는 것은 생략하고 뒤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확인시키는 기법이 여기 나와 있지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 번째 줄,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는데 그 뒤에 생략된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내가 뭐하며? 믿사오며. 그 다음에 본디오 비달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뭐하며? 내가 믿사오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뭐하며?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쭉 해서 내가 믿사오며가 다 생략되고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뭐하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다 믿사오며가 I believe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은 누가 했던 거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뭐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할 때마다 내가 기독교 신앙, 성경 중심한 신앙을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등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살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반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에 이르고 그래서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어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아니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마음으로 믿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반드시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는 말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여러분 소리내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학습하고 세례 받을 때 그 전에 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교육하잖아요. 자, 우리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하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랬으면 끝났지. 아니에요. 공예배 앞에서 그 사람들 불러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손 들고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인해야 돼요. 남 앞에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그냥 믿고 남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 믿음 없을 때는요, 교회 가기는 가는데 사람들에게 그 교회 간다는 표시 안 하려고 이 안에다가 이게 조그마한 성경책 넣고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가요. 교회 갔다 오면서도 어디 갔다 오냐 저기 갔다 와요. 성경이 여기 있고 교회 가면서도 여러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성경을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큰 성경 들고 들어도 거기다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사람들 보게 나 지금 교회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학생들 학교에 가서 점심 식사하면서 친구들 앞에 기도 안 씁니다. 왜? 드러내놓고 믿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과장 앞에 부장 앞에 사장 앞에 나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망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고사상 차려놓고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 당당하게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술 안 마셔. 이렇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술자리에 앉아도 오히려 주변에서 야, 쟤 교회 다녀. 술 강요하지 마. 이렇게 되지.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서는 믿는 척하고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척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워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나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왜 여러분 순교하면서까지 여러분 신앙 지킵니까? 그거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죽지 않고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입으로 절대로 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평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사람 앞에 살겠다고 내가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하다가 순교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알아도 가족이 신고하니까 가족도 모르게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말씀 듣고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탄압받으면서도 이 믿음 잃지 않으려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핍박받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황제를 신으로 섬겼을 때예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시대에 나의 주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당시 주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바알을 자기는 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왕따 당할 소리지요. 핍박받을 소리인데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왕 되어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어 죄 용서받게 해주시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의 와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위험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셨을까? 자,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너는 베드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뭐 세우러 오셨다고요? 교회 세우러 오셨다는데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느냐? 이 말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 개신교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예수님 말씀은 똑같은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가 되고 개신교가 됐다니까요. 기독교 이단은 성경 말씀 해석 차이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성경 해석이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바로 이단 사상인 거예요. 이단 사상을 계속 듣다가 그 길로 가면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자 따로 없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믿는다고 하는데 천주교와 개신교 같이 이렇게 다른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다른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여기 베드로가 반석이다,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법적 전통성을 가진 자가 누구냐?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법적 지위를 계승하는 교황이 그래서 신과 같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무후마다 이렇게 말하지요.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 무흠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라고 하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황과 그 밑에 있는 사제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도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바로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면죄부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후손이 교황청에 가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에 대해서 돈을 내면 바로 그것이 면죄부입니다. 그걸 이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죽은 영은 지옥에 있다가도 중천에 있다가도 중간에 있다가도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여러분 면죄부 판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뭐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이 안 된 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 읽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맞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어느 교수가 이런 말을 했고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고 통계가 이러니 맞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성경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만일에 이거를 확인시키려고 한다면 성경보다 그것이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창세기 말씀이든 아니면 여기 마태복음 말씀이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든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시대는 다르고 기록한 사람은 다를지라도 성경 말씀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이 다 일관되게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통일성 있게 해석을 하려면은 짝을 찾아야 돼요. 짝.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치 않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지라고 할 때 여기에 짝을 찾아서 읽어보면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해서 서로 보완해 주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짝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 말씀과 관련된 바로 반석과 관련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안의 반석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 또 그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의 그 어떤 유훈이나 정신을 따라서 가문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 집안의 반석은 혹 될지 몰라도 교회의 반석이 될 수는 없다. 왜 안 되느냐? 베드로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부름받기 전에 어부 출신이었어요. 어부가 뭐 이렇게 무시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신이 될 수 있는,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인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될 수는 없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시편 94편 32절에 보니까 누가 피할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할 반석이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바로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의식이 없이 바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야. 이래가지고 거기에 교황설, 거기에 뭐 면죄부, 거기에 고해상사 같은 이러한 성경적이지 않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 여기 그 반석, 바로 베드로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의 교회의 기초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 위에다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엇을 가지시니? 그래서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의 본뜻은 베드로와 교황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어졌잖아요. 무엇으로 열렸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이 천국 열쇠이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닫혔던 천국문 열려졌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린 문,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보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매인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 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한다? 풀린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살면서 풀며 살아야지 매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풀면 상대방도 풀리고 하나님도 풀려요. 근데 이것을 내가 풀지 않고 매면 계속 매이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네가 풀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고 푼다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걸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아이고, 그거는 옛날 이야기야. 성경에서나 그렇지, 그 시대는 그럴지 몰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래. 믿으라고 하지만 나는 못 믿겠어. 된다고 하지만 안 될 거야.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꾸 매는 거예요. 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푸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니 나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못해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푸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푸는 것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전해서 그 사람이 믿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매인 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풀고 사는 거예요. 전도. 아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풀면서 살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풀고 살면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맺혀있던 것도 풀려주고 닫혀있던 문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주님 말씀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늘 풀면서 살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육간에 풀리는 삶,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